신비함이 잎사귀는 주사, 여러가지 전설 속의 실체를 밝히는 놀라운 집. 고리아 문명을 통하여 실타래를 풀어갑니다. 고리아 문명 저자 장무기 초원 대표의 운주사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8월에 한복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가장 뜨거운 시기는 지나서 입추는 지났는데 그래도 아직 열기가 많이 남아있는, 여름에 종식되지 않는 이 열기가 느껴지고 있어요. 매미도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부지런히 울어주고 있고, 이 영상에 예, 이 매미 소리 들으면서 약간의 힐링을 해보시기 바라고, 이 화면에서 보이는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가까운 데서부터 금성, 그 다음에 상태, 중태, 하태 이렇게 탑이 세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좀 드러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은 이런 탑을 만들 때 무슨 뜻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단순히 별자리를 탑으로 세웠다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다가 하나 더 깊은 것을 숨겨뒀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어떤 설계도를 꺼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성이 한 사람인데,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가 뜨고 있어요. 아침에 해를 바라보면서 이거 동이 트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깨달음의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의식이 열려서, 아, 빛이 무엇이다, 밝음이 무엇이다, 해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그 첫걸음이 이제 금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은 아직은 어수룩한 새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수룩함이 거쳐지고 조금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드디어 사람이 갖고 있는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몸이죠, 몸. 육체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몸을 가지고 사니까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아,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몸을 알고 보니까 이 몸에도 오르고 내리는 작용이 필요하구나. 이 몸에도 현재라고 하는, 우리 찰나를 살다가는 이 시간적인 이 현재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만으로 존재하는 그 가장 궁극적인 경지, 그 경지의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이 몸에게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현재 선 하게 되면 그 에너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에너지를 내가 내 몸으로 받습니다. 이런 기도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선 하면서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동시에 내 속에, 어디에? 몸 속에 내장되어 있고 자리 잡고 있고 저장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뭔가 또아리를 틀 수도 있고 스며들어 있을 수도 있는 그 어떤 탁한 것들을, 이걸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필히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거죠. 하루 이틀 갖고 되는 작업은 아니에요. 평생 오면서 먹었던 음식들이 다 기가 있잖아요. 고기를 먹었으면 고기에 기가 있을 것이고, 생선을 먹었으면 생선에 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 기들도 결국은 소화는 다 시켰지만 그 에너지의 형태로 사람 속에 머물 수 있거든요. 또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귀었다, 만났다, 친구 관계를 맺었다, 부부가 됐다, 이런 모든 인간 관계가 다 뭡니까?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 아닙니까? 거기서 주고받는 에너지들이 어디에 저장되겠어요? 몸에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저장 창고인데, 문제는 이 저장 창고가 깨끗하고 아주 상서롭고 영화로운 그런 에너지로만 채워져 있으면 아주 좋겠는데, 도리어 반대로 이게 너무 탁한 것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병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성격을 괴팍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환경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정화하는 작업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도 오르고 내리고, 이게 호흡이죠, 호흡. 현재선의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있는 탁한 거를 내보내고 현재선으로 채우고, 또 내보내고, 채우고, 내보내고, 이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고, 이 몸의 수행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혼이라는 거죠. 혼이라는 것은 이제 자아를 말하는 건데, 이 자아라는 것과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눠지는 거지? 이게 구분이 가능한가? 우리 보통 사람은 그거 구분하지 못하고 살거든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또는 미워하는 감정을 느낀다고 할 때 그게 몸에서 일어나는 건지 혼에서 일어나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상태 자체가 탁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탑을 조성하신 선조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거였어요.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 거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몸이 있고, 몸을 어느 정도 정화시키고 나면, 이것과 다른 종류의 또 다른 내가 있구나, 그걸 자아구나, 혼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따로 보게 돼요. 따로. 그러면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정화시키고 청소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도 오르고 내리고가 필요한 거죠. 현재의 선의 에너지로 채우고 내보내고. 근데 어디에서 내보내요? 결국 몸을 통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몸을 통해서. 그래서 내보내고, 현재 선하면서 받아들이고, 하면서 내보내고, 이 호와 흡을 하셔야 되는 거죠. 혼에게도 마찬가지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청소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상태탑에 해당하는 이제 영입니다. 영. 진화라고 하는 거죠. 이 진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호흡이 필요해요. 이것은 혼에 비해서는 더 상서롭고 영화롭지만, 그러나 여전히 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선의 에너지를 역시 받아들여야 되고, 충분히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정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 역시 몸을 통해서 내보내야죠. 몸의 가장 이제 그 깊은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높은 곳에 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몸이 다르고 혼이 다르고 영이 다른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딱 서로 구분되어 있는 세 개의 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 깊이 해가지고 몸뿐만 아니라 혼도 수행해야 되고, 혼뿐만 아니라 영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과 혼에 해당하는 그 상태를 제외한 중태와 하태는 7층 탑이에요. 그런데 상태탑은 9층 탑입니다. 9층 탑이라는 것은 구천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높은 경지의 하늘, 현재 선의 하늘이거든요. 그 하늘까지 영은 올라갈 수 있다. 그 경지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그 경지는 우주 너머에 있어요. 우주를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중태와 하태, 몸과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주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7층 탑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 이제 9층 하게 되면 이것은 넘어갔다. 영은 넘어갈 수 있고 가장 높은 경지까지 갈 수 있으니 수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꾸준히 해라. 그래서 반드시 9층 하늘에까지 도달하거라. 이것이 이 자미선 선조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이 탑을 통해서 남겨놓은 메시지예요. 우리 후손들은 그것을 이제 받아서 수행해야 될 어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죠.